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좋은 날도 빨리 지나가고 또 나쁜 날도 빨리 지나갑니다. 이런 때도 속히 지나가고 이후에 더 좋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진짜 성도입니다. 세상에 다 성도면 성도지 진짜가 어디 있느냐, 가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죠. 원래 누가 가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또 혹은 신앙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룻기서를 보면은 새 여인이 나옵니다. 새 여자가 아주 기구하지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압 이방에 가서 이주해 살고, 두 여자는 이 가족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살았던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국제 결혼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만 흉년이 들고 또 어려움이 빠져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만 세 남자들이 다 죽고 세 여자만 남은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려다가 마음을 다시 먹습니다.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이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인데 행복하게 살기 어렵겠다. 나 하나도 건사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셋이 같이 살까? 그래서 두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3번이나 내 어머니의 곳으로 돌아가라, 너 나를 떠나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에 이 두 며느리가 거절을 하죠.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매달리지만은 워낙 시어머니 나오미의 의지가 강하니까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이제 그 말을 순종하게 되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죠. 이 사람은 내 어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는 보통 내기가 아니죠. 끝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결국은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후의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이 어머니를 따랐던 이 며느리였던 룻은 여자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의 주인공도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게 되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떠난 그런 며느리는 사실은 진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시기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코로나는 아마 우리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가 될 것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은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은 먼저 22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그냥 귀신만 들린 게 아니라 그 귀신 때문에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한 가지만 가져도 힘들 터인데 귀신 들렸죠? 눈도 안 보이죠? 그리고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거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자기들끼리 수군수군대고 이제 놀라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항상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는 말인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어리석기도 하구나. 아니 귀신이 귀신을 왜 쫓아내겠느냐, 자기 편인데. 게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내가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같은 편이 왜 같은 편을 꾸짖고 내쫓겠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듯이 귀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그 경고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읽은 거죠. 자, 우선 30절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자들이지요. 그런 거로 진짜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율법은 잘 알고 안식일은 지키고 금식은 하고 자선은 하고 여기저기 율법 지식을 뽐낼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가짜 성도는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아까 룻기에 나오는 룻과 같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진짜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의 생활 중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만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플 때가 왜 없습니까? 실패할 때가 왜 없습니까? 안 될 때 왜 없습니까? 괴로울 때 왜 없겠어요? 시험 들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인생이 바로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무리 죄가 있어도요,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려운 때에 주님과 꼭 붙어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 한 구절을 제가 골랐는데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지는요,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아주 근사하게 생겼어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만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탁 붙어 있어야 삶 속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러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알아보는 비결,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중간에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고 32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어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행하는 대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무시합니다. 성령을 거절하죠. 성령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성령이 부어질 때 그거 거역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는 성령에 있습니다. 말로만 성령을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눈동양 귀동냥으로 알고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사람 되어야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십니까? 그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헌신하라고 충동하십니까? 그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다, 이 길이 아니야, 저 길이다 라고 인도하실 때에 내 생각으로는 이 넓은 길이 좋은 길일 것 같은데, 맞는 길일 것 같은데, 그래도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요, 빌립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참 많은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빌립 사도가 생각할 때, 빌립 집사 생각할 때, 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 이방 사람들, 우리가 참 그동안에 멸시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다니 놀랍구만. 이러면서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 저 광야 사막으로 가라. 예? 아니, 여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서 지금 기쁨이 넘치고 여기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효과가 있는데 왜 여기서 광야로 가고 사막으로 갈까요? 사막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없어요. 거기에 도시가 있습니까? 마을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거기 광장이 있습니까? 안 돼요. 저 여기서 복음을 전할래요. 여러분,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는 순종하여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까지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요,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사마리아가 맞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지시에 따라 과감하게 움직이고 떠나는 이가 바로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열매에 진짜냐 가짜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좋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분이시기 때문에 열매, 사역이 멋진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펼쳤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말로만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우리가 보자. 언제 저를 고발할 거, 언제 저를 죽일 거, 이런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 가져 있으니 열매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나무가 좋을 때 열매가 좋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헌신의 열매입니다. 눈물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멋진 열매들이 많이 나와 진짜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쭉정이와 같아. 갈대와도 같아요.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뭇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뭔가 화려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열매가 없다면은 이건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성도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가짜가 진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동성애 정도를 지나가서 부부로 결혼도 합니다. 그죠?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까? 못 낳지요. 아무리 부부가 돼서 너는 남편 나는 아내, 네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 혹은 네가 부인 되고 내가 남편,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는 동성끼리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을 해서 자기 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너희 엄마가 어디 계시냐? 남자가 엄마라는 거예요. 너희 아빠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 엄마가 여자인데 아빠가 여자인데 아빠라는 거예요. 이런 혼란한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느니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도는 열매 보면 아는 거지요. 저 사람의 말도, 저 사람의 행동도, 저 사람의 예배도, 저 사람의 기도도 바로 그 열매로 그의 신앙을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연조, 오래 다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섬김, 어떤 봉사, 어떤 헌신했다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게 지금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진짜 성도인 것이죠.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오늘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요. 여러분 거리에 보면은 감나무도 있고 또 혹은 농장에 사과나무도 있고 때로는 모과나무도 있고 그리고 매실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이 많이 가야 나무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냥 심어나만 났는데도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나무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사실은 보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보일 때, 사람들 앞에 보일 때 좋은 열매로 진짜 성도 되셔서 좋은 열매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나누면은 말입니다. 말 37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부하느냐? 날더러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한 말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고백하면 그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참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바른 말 해야 됩니다. 정직한 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운 말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에 정죄함도 받고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없거들랑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궁금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하시죠. 자,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0절과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실족하는 인생들이 많은데 세 가지 가지면 실족하지 않는다. 지혜, 공의, 하나님의 법. 이 세 가지가 입에 있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뭐 청소년이건 또 이제 뭐 아이들 커서 또 장가가고 시집간 자녀들이 계실 줄 알아요.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 기르면서 많은 말들 하지 않아요? 근데 잔소리가 아이를 바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잔소리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도 들려줘야 되지만 제일 효과 있고 강력한 말은 하나님의 법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대로 의인의 입에 지혜로운 말, 공의로운 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니까 잠언 1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두 가지죠. 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 한 사람은 그냥 쏟아내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 알아보는 비결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 붙어있는 자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 이거 진짜 성도입니다. 열매, 선한 열매 많이 맺는 사람 진짜 성도입니다. 무엇보다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대답할 말을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성도로 칭찬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